할렐루야.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모두어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말씀과 축복이 넘치는 행복한 주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허락하신 말씀은 시편 72편 12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진실로 그는 가난한 백성이 도와달라고 부르짖을 때 건져주며 도울 사람 없는 불쌍한 백성을 건져준다. 그는 힘없는 사람과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며 가난한 사람의 목숨을 건져준다. 가난한 백성을 억압과 폭력에서 건져 그 목숨을 살려주며 그들의 피를 귀중하게 여긴다. 이러한 왕은 만수무강할 것이다. 그는 아라비아의 황금도 예물을 받을 것이다. 그를 위하여 드리는 기도가 그치지 않고 그를 위하여 비는 복이 늘 계속될 것이다. 땅에는 온갖 곡식이 가득하고 산등성이에서도 곡식이 풍성하며 온갖 과일이 레바논의 삼림처럼 물결칠 것이다. 그 백성은 풀처럼 성읍 곳곳에 차고 넘칠 것이다. 그의 이름 영원히 잊혀지지 않을 것이다. 태양이 그 빛을 잃기까지 그의 명성이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뭇 민족이 그를 통해 복을 받고 모든 민족이 그를 일컬어서 복받는 사람이라 칭송할 것이다. 홀로 놀라운 일을 하시는 분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스러운 그 이름을 영원토록 찬송합니다. 그 영광을 온 땅에 가득 채워주십시오. 아멘 아멘.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여기에서 끝난다. 아멘. 1988년에 한 탈주범이 또 한 12명과 같이 탈옥을 해서 자기 머리에 총구를 겨누면서 외쳤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TV로 생생하게 생방송된 적이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외쳤죠. 돈만 있으면 판사도 검사도 살 수 있습니다. 유전 무죄, 무전 유죄. 이 나라는 그런 나라입니다. 라고 외친 그런 끔찍한 사건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들이 왜 그랬나? 그 당시에 자기들은 800만 원도 안 되는 돈을 훔쳤다고 17년 감옥형을 갔는데 전두환 대통령의 막내 동생은 70억을 훔쳤는데 횡령했는데 겨우 7년밖에 살지 않게 됐다는 데에 불만을 품고 이런 일을 벌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이 그때만 있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요즘 우리 주변에는 어떻습니까? 좀 나아진 것 같습니까? 어떤 때는 참 이런 사회를 이끌어오는 어른으로서 자녀들에게 할 말이 없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건강한 사회는 어떤 사회일까?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의 척도는 무엇일까?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것은요, 가난하고 병들고 연약한 작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에 그 척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의로운 사회라고 하는 것은 부자나 권력을 가진 사람도 물론 잘 사는 사회여야 하지만 더욱이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 작은 자들이 어떻게 보호되고 있느냐, 어떻게 정당한 그러한 자기 위치를 가지고 정당한 판결을 받으면서 정당한 그 공정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냐에 따라서 그 척도가 재어질 것입니다. 오늘 대한민국은 과연 어떻습니까? 물론 선진국 반열에 들어섰다고 말은 하지만 과연 그것을 자랑할 만한 사회의 성숙도가 있는 것입니까? 오늘 대한민국의 대통령,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또한 부자들이 과연 서민들을 고아나 과부나 연약한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한때는 우리나라에 이런 말이 도른 적이 있어요. 대통령이나 1%의 부자들, 권력가들은
대한민국 국민들을 볼 때 개, 돼지만도 못하게 본다더라 하는 말이 유행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과연 그 말이 틀린 말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신명기 10장 18절 말씀에는 고아와 과부를 공정하게 재판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셔서 그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신명기 24장 20절 당신들은 올리브 나무 열매를 딴 뒤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마십시오. 그 남은 것은 외국 사람과 고아나 과부의 것입니다. 당신들은 포도를 딸 때에도 따고 난 뒤에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마십시오. 그 남은 것은 외국 사람과 고아와 과부의 것입니다. 시편 68편 5절 말씀, 그 거룩한 곳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들의 아버지, 과부들을 돕는 재판관이시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낮은 곳에 임하시는 분입니다. 연약하고 눌린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도 또한 고아나 과부, 나그네나 작은 자들을 잘 대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의 위정자들뿐만 아니라 온 국민들이 연약한 자들, 부족한 사람들 또는 눌린 자들, 작은 자들을 향해서 다 잘 대접하는 것이 공정한 사회예요. 정의로운 사회예요. 공평한 사회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는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이 왕이 돼서 이런 왕이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내용을 보고 있습니다만은 다윗은 솔로몬이 그런 왕이 되기를 소원한 거예요. 그래서 12절 말씀에 보면 진실로 그는 가난한 백성이 도와달라고 부르짖을 때에 건져주며 도울 사람 없는 불쌍한 백성이 건져준다. 그는 힘없는 사람과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며 가난한 사람의 목숨을 건져준다. 가난한 백성을 억압과 폭력에서 건져 그 목숨을 살려주며 그들의 피를 귀중하게 여긴다 그랬어요. 어제는 우연히 지나가다가 제가 섬기던 교회 권사님을 뵀는데 어디 가세요라고 제가 물으니까 권사님이 예, 지금 제가 그 요양시설 노치원이라 그러죠. 그 요양시설에 봉사하러 갑니다. 그러세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참 귀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나보다 연약한 사람이 있고 거기에 비해서 내가 좀 더 건강하고 조금이라도 좀 가진 것이 있고 좀 더 행복하다면 그것은 내가 훌륭해서 누리는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나보다 더 연약한 자, 더 부족한 자, 병든 자, 고아나 과부들 이들을 섬기라고 내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 적든 많든 내게 있는 모든 것은 다 내 것이 아닙니다. 내 건강도 내 물질도 다 내 것이 아니에요. 그 중에 일부는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연약한 그런 사람들, 병든 자들, 고아나 과부들, 눌린 자들을 섬기라고 하나님이 내게 그것을 주신 거예요. 내게 있는 것 중에 일부는 그들의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몽땅 내 것이라고 건강도 나만을 위해 사용하고 물질도 달란트도 나만을 위해 사용하는 것은 이기주의자예요. 하나님의 것을, 나보다 연약한 자의 것을 훔치는 죄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낮은 곳으로 임하시는 주님은 그런 연약한 자를 섬기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복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내가 섬기고 있으면 더 섬길 수 있도록 내게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나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있던 것도 빼앗길 겁니다.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 좀 꼭 맞는 예는 아니지만 우유를 배달하시는 분이 우유를 마시는 사람보다 건강하다 그랬잖아요. 열심히 뛰는 사람이 그 우유 마시는 사람보다 건강하다. 열심히 섬기는 사람이 또 섬김을 받는 사람보다 더 복을 받는 겁니다. 15절입니다.
이러한 왕은 만수무강할 것이다. 그는 아라비아의 황금도 예물도 받을 것이다. 그를 위해 드리는 기도가 그치지 않고 그를 위하여 비는 복이 늘 계속될 것이다. 땅에는 온갖 곡식이 가득하고 산등성이에도 곡식이 풍성하며 온갖 과일이 레바논의 산림처럼 물결칠 것이다. 그 백성은 풀처럼 성읍 곳곳에 차고 넘칠 것이다. 그의 이름은 영원히 잊혀지지 않을 것이다. 태양이 그 빛을 잃기까지 그의 명성이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뭇 민족이 그를 통해 복을 받고 모든 민족이 그를 일컬어 복받은 사람이라 칭송할 것이다. 여러분, 오늘날도 존경받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인류 역사상 권력을 많이 가진 사람, 그저 항상 1등만 하던 사람, 승승장구한 사람, 누린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물론 이런 사람들이 역사의 기록이 돼서 우리가 그들의 이름은 기억할지 모르지만 존경의 대상은 아니라는 겁니다. 역대 로마 황제들 징기스칸, 나폴레옹 이런 사람들이 우리의 존경의 대상은 아닙니다. 이 지구촌에 가장 사랑받고 존경받는 분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 예수가 그처럼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더 믿음의 대상이 되고 존경과 사랑의 대상이 됩니까? 그분이 누린 분입니까? 아닙니다.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온 인류를 위해서 희생하고 섬겼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 뒤를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나라 대통령들이 한결같이 감옥에 가고 그렇지 않더라도 존경받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위정자들과 정치인들이 이렇게 존경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이 권력은 누릴지 몰라도 대통령이 되고 장관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니까 그 권력에 취해서 권력 놀이를 하느라고 즐겼을 뿐 섬김의 모습은 도무지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섬기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행복으로 또 풍요롭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 명성은 영영이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복받은 사람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그 때문에 많은 사람이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아들 솔로몬을 위해서 이런 왕이 되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지만 우리는 참 안타깝게도 다윗의 기도대로 다 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솔로몬의 전반부는 그럴듯이 되는 듯 했어요. 그러나 그는 실패한 왕이 됩니다. 왜 그랬습니까? 정말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 주신 지혜로 백성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지혜가 그저 자기의 지혜로 생각하고 섬기는 것보다는 누리려 했습니다. 물론 점점 나라는 부강해졌고 그리고 땅의 넓이는 그 속에 넓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자기 지혜를 의지함으로 자기 꾀에 빠집니다. 그래서 나라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이방 여인들과 결혼해서 많은 여인을 두지 말라고 했는데도 1,000명의 부인을 두었어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상이 들어오게 됩니다. 결국 그 후에 오히려 그가 그 나라를 만드는 과정 속에서 백성들을 섬긴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노역을 시키고 많은 세금으로 부담되고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후에 나라는 남북으로 나뉘어져 버립니다. 우리나라처럼 허리가 두 동강 나요.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결국 우상을 버리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채찍을 받아서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멸망을 받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그 이름이 영원히 사라지고 남유다만 살아남게 됩니다. 망한 나라가 되고 만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솔로몬을 지혜의 왕이라고 말을 하지만 세상에 가장 지혜로운 왕이었다고 말하지만 솔로몬은 제 꾀에 제가 넘어간 대표적인 예입니다. 지혜로운 왕이었으나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지 못했던 왕이 되고 그 아버지가 소원했던 것 제대로 이룬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믿을 사람 없는 것이죠. 결국 여러분, 사람은 의지할 바가 되지 못합니다. 어떤 왕도 어떤 대통령도 다윗이 기도한 것처럼 통치한 왕은 없습니다.
그런 대통령도 없습니다. 결국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게 무엇일까요?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어디에 있을까요? 대통령도 아닙니다. 위정자도 아닙니다. 철학자도 아닙니다. 과학자도 아닙니다. 어떤 권력가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일 뿐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실 뿐입니다. 오직 그만을 찬양할 것이며 오직 그에게만 영광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72편 마지막 그 부분에서 18절 말씀에 보면 홀로 놀라운 일을 하시는 분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스러운 그 이름을 영원토록 찬송합니다. 그 영광을 온 땅에 가득 채워주십시오. 아멘 아멘.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여기에서 끝난다 그랬어요. 이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진정한 왕은 오직 하나님뿐이며 오직 그만을 찬양할 것입니다. 오직 그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뿐입니다. 마지막 내 호흡이 다하도록 주께 영광을 돌릴 뿐입니다. 오고 오는 자자손손들에게 그 하나님을 전해야 할 사명이 있을 뿐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그 누구를 의지하며 누가 우리의 소망이 되겠습니까? 어떤 대통령도 어떤 철학가도 어떤 과학자도 우리의 소망일 수는 없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세상에 가장 지혜로웠던 솔로몬도 의지할 바가 되지 못했던 실패한 왕이었던 것처럼 우리가 의지하는 건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다시 깨닫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님만 가까이 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오직 마지막 호흡이 다하도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다윗이 솔로몬에게 왕권을 넘겨주면서 이런 아들, 이런 통치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지만 사실은 다윗도 그러니까 자식에게 실패한 것이죠. 그러나 우리도 우리 자녀들이 실패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되기를 소원하지 않겠습니까? 바라기는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 이렇게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런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또한 사람 의지할 바는 되지 못하지요. 늘 말씀드린 대로 교회에서도 목사님, 장로님, 훌륭한 선배 목사님들, 훌륭한 장로님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러나 그분들이 아무리 훌륭해도 존경의 대상은 될 수는 있지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될 수는 없어요. 우리의 찬양의 대상도 우리의 영광의 대상도 될 수는 없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오늘도 다시 한번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주님만 찬양하고 주님만 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